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받은 사람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예. 우리는 복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셨어. 이제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어디에 앉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서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어떠한 악인들이 꾀를 이제 가지고 접근을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겠죠.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로운 삶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만하고 자기 자신들이 이제 오만한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참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만한 그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균형을 맞추면서 어떠한 삶이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 길이 맞는지 맞지 않은지, 좋은 생각은 좋은 생각인 것 같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나무들을 어디다 심어도 또 잘 자랍니다. 햇빛이 너무 이제 강하게 내려치면 마르지만은 이 이스라엘과는 기후가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어떻습니까? 이 요단강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이 식물이 자라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도시들이 다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질 않거든요. 늦은 비, 이른 비 하면서 그 비가 있을 때만 또 괜찮지 그 외에는 정말 1년 12달 굉장히 쉽지 않은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딱 줄기를 해서 물이 있는 곳, 시내가 있는 그 곳에는 물줄기가 있는 곳은 나무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잘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만 우리가 온전히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가 모든 일이 다 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었고 오해를 받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그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주셨고 보디발의 그 집 가운데서 가정 총무로 지내다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옥에서도 이제 요셉의 그 형통함을 간수장이 보잖아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형통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파도가 치듯이 흔들흔들거리고 밀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씁시다. 죄인의 그 자리에 우리는 들어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길을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죄라고 말씀하시면 딱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는 온전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의 반열 가운데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온 것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해서 그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날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간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대화잖아요, 대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만남이 있어야 되고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이제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나는 기쁨 오늘도 누리십시오. 행복한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이 오늘도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믿음의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만남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지키게 해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삶, 회복된 삶, 치유의 삶,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